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성탄의 절기를 맞아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 동방박사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봉독해 올렸습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어떤 모습과 자세로 이 성탄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같이 읽은 2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말씀 속에 기록이 됩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 그 험산 줄령을 건너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절기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성탄, 무엇을 위한 날입니까?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성탄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지금 세속화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만 성탄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날이에요. 사실 동방박사들의 신분에 의하면 당시에 동방박사들은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인데 초라한 마국간 구유에 나신 아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나신 예수님이지만 저들은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믿고 기쁨으로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조금 배웠다고, 조금 능력이 있다고, 조금 가진 것이 있다고 주님의 오심, 탄생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본문에 기록되는 헤롯이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 탄생을 듣고는 그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하여 오히려 불안에 떨고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 메시아로 오는 이 아기가 빼앗아가는 것 아닌가? 자신의 권력, 지위를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신을 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를 왕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어떠했습니까? 모두 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은 잔뜩 있는데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다. 내가 하는 경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다. 이런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절대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철학자인 니체가 성경을 많이 알았다 그러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막스도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래요. 사르트르나 볼테르 같은 사람도 성경을 잘 안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니체는 신이 죽었다 그랬고요. 사르트르는 신은 없다 그랬어요. 지식의 교만에 매이게 되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삶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신이 없다, 그렇게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기쁜 인생이었느냐, 즐거운 인생이었느냐? 여러분, 온갖 회의와 번민에 빠져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인생 답을 찾지 못한 채
참담한 최후를 마쳤다고 적고 있어요. 니체는 말년에 미치광이가 됐다 그래요. 니체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살았다. 사르트르는 그렇게 자유를 부르짖었지만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 브루세라는 병원에서 폐수종으로 죽어가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기 병명을 아내에게 묻지도 못하고 정말 참담하게 죽음을 맞았다 그래. 볼테르는 100년 후에는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 존재를 믿는 미신가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욕을 퍼붓는 나를 가만두겠는가? 100년도 훨씬 지났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그는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참담한 죽음에 이르게 돼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벌벌 떨면서 의사에게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다가 결국 이제 나는 지옥불에 들어가겠구나. 절규하면서 죽음을 맞았다 그래요. 세상이 주는 그 지식의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설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기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가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갔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과 저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기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이유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하여 저들을 출애굽시켰다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한 것도 궁극적으로 예배를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축복의 땅 허락해 주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경배드리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기로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예배가 땅에 떨어진 몇 년의 삶을 살았습니다만 이제 한국 교회가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하는 취지로 벌써 붙여놨습니다만 이제 내년도 2023년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이제는 온라인 예배도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은요, 예배를 보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부흥 성장의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시간 낭비, 물질 낭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손해가 되고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아이들 대학 시험을 앞두고
많은 부모들이 그 좀 시간 아끼기 위해 몇 달 동안 주일에 예배 드리지 말고 학원가 공부하고 도서관 공부하러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학 시험을 위해서 교회 안 나오는 것은 그 아이로 불행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 인구가 21억 명입니다. 4분의 1, 3분의 1 정도가 지금 한 80억 정도 인구가 되죠.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 인구입니다. 근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보다 비교해보니 성적이 더 좋아요. 미국 아이오와 대학 사회학과인 제니퍼 그랜빌이라는 교수가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10대들의 성적이 교회 다니지 않는 10대들보다 훨씬 더 성적이 높더라. 미국 학교 7학년부터 12학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매주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를 중퇴하는 비율도 낮더라.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는 학생들이 예배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고 학교 생활을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신경정신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 학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핑크라는 박사가 안정을 위한 네 박자 균형이라는 논문을 썼는데요. 우리 정신적 요소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그래요. 첫째가 일이고요. 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놀이가 있어야 돼요. 잘 놀아야 돼요. 노는 것도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놀이를 잘해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번째가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 근데 이 박사가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예배가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된다. 예배가 우리 신경, 정신 안정에 절대 필요 불가결한 요소다 그랬어요. 수면제 먹고 신경 안정제 먹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신경이 더 안정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신 건강에 더 유익이 된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다. 주일마다 교회 나가면서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사망 위험률이 말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20%가 낮아지더라. 영국 타임즈에 의하면 최소한 매주 한 차례라도 예배 참석하는 사람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을 더 오래 산다. 영국 타임스가 보고한 거니까 뭐 아주 정확한 보고지요. 조지 컴스톡이라는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 참석하는 사람에 비해 전혀 예배 참석하지 않는 사람, 치명적인 심장병 걸릴 위험이 거의 2배가 더 높더라. 여러분, 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배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부어주신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세상 믿음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성탄의 절기를 맞아서 아기 예수 경배하기 위하여 온 동방박사의 심정으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의 기쁨,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예물은 당시 시대의 상황으로 가면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거기다가 이 예물에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황금, 누구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왕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여기며 그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유향은 누구에게 바치는 예물입니까? 구약의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하나님 되심을 고백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몰약은 썩지 않는 약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죽음과 부활, 다시 살아나심을 예고하며 그 예물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기로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초라한 곳에 나신 어린 아기지만 이 아기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믿음을 가지고 그 예물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때 동방 박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는 것도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기쁨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고 또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기쁨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건강이 주어졌다면 건강을 열심히 주님 앞에 바쳐야 돼요. 몸을 바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바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셔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내어 바치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오랫동안 변치 않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 가운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다 보시죠? 보고 계시죠? 그런 드라마는 보셔야 돼요. 그런 드라마는 좀 찾아보셔야 돼. 오늘 끝나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본방사수는 못해. 10시 반에 하니까 자야 되는 시간이니까. 재방송을 통해 꼭 보는 거예요. 재방송. 오늘도 이제 재방송하면 이제 가서 봐야 되는데 어제 뭔 일이 있었는지 밤에. 여러분,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삼성가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드라마죠. 드라마 보면 재벌들 삶이 참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는 뭐 몇 천만 원, 몇 억이 없어서 절절 매고 사는데 말이요. 뭐 수천억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뭐 수조억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뭐 오고 가잖아요. 예?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야. 그냥 형제 자매들끼리 말, 할아버지 손자 할 것 없이 말이야. 그냥 그거만 더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그렇게 돈 많으면 좀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척척 좀 내놓고 사회 환원하고 말이지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서로 잡아먹으려고 한다리. 우리나라의 재벌가의 모습을 그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재산 많은 재벌가들의 그 형제들이 어떻게 돼요? 다 전부 다 형제의 싸움이 일어나요. 법정 투쟁이 일어나요. 편안한 가정, 돈 많이 가지면 뭐예요? 형제들 우리가 다 갈라져요. 우리나라 삼성이 그랬죠. 현대가 그랬죠. 쌍용이 그랬죠. 하나가 그랬죠. 롯데가 뭐 셀 수가 없어요. 그룹이라는 그룹은 전부 다 형제의 난이에요.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맨날 싸움 박질만 하는가? 재벌들만 그럽니까? 돈 많이 가진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 재산 남겨주면요, 그렇게 우애 좋던 형제 자매가 의가 다 깨지고 평생 보지 않는 사이가 되고 말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은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미국 재벌들은요 절대로 형제난이 없다 그래요. 왜? 그 자식들에게 안 물려주거든요. 물려줘도 어느 정도만 딱 물려주고 나머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다시 다 돌리고 주고요.
사회로 다 환원을 하고 죽어요. 미국 재벌들은 그렇게 죽으니까 악유 다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나눔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을 언제나 나누고 베푸는 일에 초대교회가 나누고 베풀면서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다. 좀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내 주변에 이 추위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이 없는가?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가? 돌아봐야 돼요. 옥천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열심히 가서 나누고 베풀어 줘야. 내 힘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 얘기해서 교회가 또 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나누고 베풀면서 우리가 주신 세상 믿음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제도 제가 방송 보면서 어떤 분이 어떤 구에다가 라면 박스를 갖다 싸놨어요. 1,000만 원어치 싸놨다 그래요. 그 동네 어려운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그 라면 박스 나눠달라고 익명으로 갖다 놓고 내 이름 밝히려고 하면 다시 다 가져갈 겁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1,000만 원어치 라면 박스를 갖다 놨다. 내가 속으로 저거 분명히 예수님 믿을 것이다. 예수님 믿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능도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섬김작정서 오늘까지 내라 그랬어요. 재능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끄집어내서 주를 위하여 우리 재능을 드리고 우리 시간도 물질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사람, 드림으로 주시는 참된 기쁨 가운데 든든히 세움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갔다. 헤롯에게 꿈에 돌아가지 말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 그대로 한 겁니다. 8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얘기합니다. 경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잡아 죽이겠다는 거죠. 잡아 죽이겠다. 헤롯이 꼭 알려달라고 했으니 동방박사들이 그래 왕이 알려달랬으니 알려줘야지 하고 가서 알려줬다면 혹시 더 많은 유익을 누렸을지 모릅니다. 잔치도 베풀어 줬을지 모르고요. 상금도 많이 내려줬을지 모르고요. 잘 돌아가라고 좋은 교통수단으로 귀국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왕 되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왕을 쫓지 않습니다. 진짜 왕, 진짜 주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멈출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과거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겠다. 신구약을 통해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성도들의 삶의 지침을 얘기해요. 3대 삶의 지침이 있다. 성도들 3대 지침이 뭡니까? 삶의 지침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3대 지침 가운데 가장 먼저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기뻐해야 돼요. 이게 그냥 그렇게 살면 어떠니가 아니에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장 코로나19 때문에 다 힘들고, 이 전쟁 때문에 힘들고, 지금 계속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전쟁의 위협을 가하는 북한, 참 불안하고 두려운, 염려 걱정이 많은 세상인데,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뭐 왈부왈고 할 것이 없어요. 그냥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억지로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억지 기쁨이라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기하게 창조하셨다 그러죠. 억지로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살아가면요, 우리 몸이 그 억지 기쁨도 기쁨으로 착각을 하고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억지 기쁨도 기뻐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기뻐하면 우리 몸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엔돌핀이 막 일어나고, 평안과 안식을 주는 세로토닌이 생성이 되고, 삶의 만족감을 주는 도파민이 나오고, 친밀감을 주는 옥시토신 같은 좋은 물질이 계속 분비되면서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든다 그래요.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 우리가 기뻐하며 살면 뇌에서도요, 엔돌핀, 모르핀이 막 분비가 돼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기쁘게 살면 치매도 예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쁘게 살면. 심장에도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어서 혈압, 혈당을 정상으로 낮춰주고요. 폐에도 신경 조직, 이완을 통해 뱃속 깊은 곳까지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게 해주고, 위와 간, 대장 등 소화기관에도 바이러스 저항력을 증가시켜 각종 소화기 암을 예방시켜준다. 뭐가? 기쁨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늘 웃고 사는 사람, 기뻐하지 못하고 웃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게 되더라. 더 오래 살게 되더라. 이미 의학적으로 이게 다 증거가 된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얼마 전 수요 양육 예배에서 잠언 17장 22절 말씀 나누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우리 마음이 언제나 즐거운 마음, 기쁨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돼서 언제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마음이 만날 염려, 근심이야. 근심에 사로잡히면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건강을 상하게 하고 불행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라.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성격이 어두운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 우울한 성격 때문에 20대부터 우울증을 앓았고, 이게 뭐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매일같이 좌절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내가 앞으로 90일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해 보리라는 결단을 합니다. 90일이니까 몇 달이에요? 석 달간 내가 주 안에서 한번 기뻐해 보리라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도 말이죠, 기쁘게 일어나는 게, 기쁘게 일어나서 누구 말처럼 막 거울 보고 막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막 웃는 거예요. 그냥 웃다가 출근하는 거고요. 예. 가서도 또 뭐 실없이 막 실실 웃고 막 돌아다니 미친 사람처럼 막 웃는 거예요. 저녁에 들어올 때도 또 거울 보고 막 웃는 거예요.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기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억지로라도 기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걸 점검하려고 90일 동안 일기를 기록했다. 일기처럼 쭉 기록. 네, 여러분, 90일 동안
그렇게 억지로라도 기뻐하며 살다 보니까 그 기쁨이 실제 기쁨이 돼서 밀려오더라. 그리고 그 기쁨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 참된 기쁨이 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영혼의 샴페인, 기쁨이 내 영혼의 샴페인이 되었다. 책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90일 만에 앓던 우울증을 다 물리쳤다 그래요. 90일 만에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러분, 기뻐하면 복된 삶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삶에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절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그런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구원해 주심으로 참된 기쁨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옥 형벌에서 영생 복락에 이르도록 하심으로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 모두 본문의 동방 박사와 같이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날마다 기쁩니다. 내일부터는, 오늘 저녁부터 기쁩니다. 그리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기쁩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